히브리 직역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켜야 할 어떠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세부 신학교가 있습니다. 남우수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교장으로 계시고, 근데 그 선교하시면서 그 앞에 그 마당이 원래 그 학교 거였어요. 학교 거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학교 앞마당이 공용 마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차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앞마당 땅이 거기 현지인이 학교는 말고 그 앞마당 땅이 현지인이 법적으로 자기 땅으로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안식년 끝나고 1년 있다 안식년 끝나고 딱 와보니까 남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값을 지불해서 산 땅인데 남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막 서로 내 땅이니 내 땅이니 또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이미지 또 학교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아우스 선교사님, 이성희 선교사님이 그냥 우리가 손에 꼽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물론 학교까지는 넘어간 건 아니지만 그 앞마당이 그 마을의 그 주변에 있던 좀 못했죠. 외국인이라고 이제 쉽게 잠깐 빈 사이에 자기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등기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속았을 때는 되게 분노할 줄 알아요. 화를 낼 줄 압니다. 그래서 속았다. 가슴을 치고 통탄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속을 때는 어때요? 우리 자신한테 속을 때는 별로 화를 안 내는 것 같아요. 마치 그게 우리의 생각인 것을 착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 항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복음을,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켜야 할 것보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 복음이 뿌려졌다. 그런데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그것을 복음을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벌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영광의 방식을 가리고 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음은 어느 때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물을 주고 잘 가꿀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마음밭에 그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복음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았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것을 또 가려요. 복음의 역사성을 가린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기초되지 않은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이라 자꾸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가려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역사성이 허구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세상 학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장 16절에 앞에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꾸며낸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것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표면의 이야기가 아니야. 교묘하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직접 바로 그분을 그의 크신 위엄을 우리가 친히 보았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돼 잘못됐어 하면서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이단자들이 출몰을 해요. 이단자들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던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성 종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암덩어리다.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서는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 있어라. 2장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을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아치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선생들이 그와 같이 부활은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서 그 거짓된 사도들이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바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 그것을 지켜라. 굳건히 지켜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나의 의에 대한 살아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왜 죽으셨는지, 뭐 때문에 죽으셨고 뭐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바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전히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사탄 마귀의 조작된 생각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갔는데 근데 어떤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래요. 어떤 길은 사람 앞에서 바른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은 죽음의 길이더라 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 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죽는 길을 선택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우리를 조작해요. 우리를 조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가 없는데?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구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 팔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대요? 집어넣었어요. 내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뿐이겠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과 갑자기 찾아오는 염려와 미움과 원망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또 자살의 충동과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어두운 생각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들이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들.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가 베란다 그 끝에 딱 와 있는 거야. 떨어지려고 다리 하나 딱 걸쳐.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참 많이 보고 또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가시 여치 영가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봅시다. 여치를 노리는 영가씨의 기생은 더욱 잔인합니다.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한 여치들. 지금 여치의 머리엔 물가로 가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가에는 이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끌림에 희생양이 된 여치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윽고 쑥 여치의 학문에서 나오는 연가시. 여치의 몸에서 기생하다가 성장이 끝나는 가을이면 숙주인 여치를 조정해서 물가에 데려와 제살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이가 10cm에서 최장 90cm에 이르고 숙주 한 마리에 5마리씩 기생하기도 하는 연가시는 숙주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잔인한 놈들입니다.
영가 씨에게 영향을 다 빼앗긴 여친은 그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목적을 잃은 영가 씨는 겨울 동안 물속에서 여러 마리가 뭉쳐서 월동을 하고 봄이 오면 산란한 알들이 다시 여치 같은 육식성 곤충의 몸에 들어가서 잔인한 기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점심 밥 먹어야 되는데 밥만 떨어지게. 네, 끔찍하죠. 그 영가 씨, 그 여친은 물가로 가면 안 돼요, 원래. 그런데 물가로 가게끔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장악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그 습관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거는 분명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스승을 30에 팔아버려요.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사탄 마귀는 그와 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를 하죠. 도둑이 우리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도둑이 왔어요? 아니,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마치 도둑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사람과의 관계도 황폐되고 깨지고 불화와 반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마귀는 성도들을 참수하고 마귀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 가운데 나눔과 분열과 분쟁을 끊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 생명의 그것을 근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복음으로 마음을 지키세요. 복음으로 마음을 지키세요. 복음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은 아는 것을 배척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을 다 너희들의 교만된 생각, 내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주인된 그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하래요?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을, 그 복음을,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요한계시록 말씀 알아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작성하겠습니다. 3장 21절,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바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오판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옳다 생각하지만 그 길로 갔는데 필경은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전에 뉴스를 봤는데 거기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고 자기 그 여성이 있는 집을 따고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 전에 했나요? 따고 들어왔는데 그 집에 자기 남동생이 군대에다가 휴가차 들어와서 그 집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 여자만 살겠거니 해서 따고 들어갔는데 그 남동생이 특수부대 출신이야.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경찰에 끌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한 자가 있으면 들어오지를 못해요. 강한 자가 그 마음을 주인으로 딱 자정해 있으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여르고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더 강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외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해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왜?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네 마음의 주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거하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탄의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를 손 못 대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 승질 없는 줄 알아! 하면서 그냥 핏대 세우고 같이 맞대응하지 마세요. 그 틈에 혈기 부르는 그 틈에 사탄마귀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 주님,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